오늘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9번째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싱글데이로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싱글데이 하면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 날을 특별하게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왜 싱글데이를 지키게 됐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변화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가정의 개념, 가구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가정하면 그 가족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4명이 일반적인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2010년도부터 우리 가정 구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정은 1인 가정이에요. 네, 1인 가정. 2010년도부터 이미 13년 전부터 그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21년도의 통계를 한번 보시면 1인 가족이 33.4%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인 가구가 그 다음 28.3%, 3인 가구가 19.4%,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4인 가구는 14.7%.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00년도까지만 해도 정반대였거든요.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그의 절반도 되지 않았었는데 한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이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 하는데 이 싱글 가족들을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싱글 가족들이 약간 소외되고 나는 혼자인데 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점점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싱글이신 분들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싱글 분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 싱글데이를 섬기게 되고요. 오늘 또 점심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국 땅에 혼자 사시느라고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드신데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기쁨이 또 그 가족의 확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 싱글 가족들을 더 기억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서로의 도움과 인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앞서 우리 사회 가족의 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서로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인간다운 것은 서로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죠.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나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났는데 그 빌립이 마음에 들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원문을 그대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계획하시고 능동적으로 갈릴리에 가셨고
갈릴리에 왜 가셨냐면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제자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갈릴리로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아주 단순한 말로 빌립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갖고 이걸 그냥 딱 믿죠.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예? 내 집과 내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냐고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한번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에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났는데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정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죠. 예.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갖고 나를 따르라. 따라갈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아마도 44절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누구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둘이 형제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어느 동네예요? 이름이 뭐예요?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예. 그가 어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동네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이 안드레, 베드로와 늘 친구로 그렇게 지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시골 동네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가족 같고 친구 같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면서 매우 신뢰가 있었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구절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봤는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옆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줬겠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어쨌든 이 빌립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4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여러분 빌립이 아예 적극적으로 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던 거죠. 이 빌립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이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축약되어 있어요. 이게 압축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르게 된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예, 안드레와 요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면 그들은 원래 누구를 스승으로 따르고 있었냐면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자신의 형제들을 주님께 또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누가 믿게 된 거예요? 빌립이 믿게 되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고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계시하셔갖고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으세요? 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그렇지 않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줘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맡겼어. 당신이 이제 예수님과 잘 연합해서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대부분 관심을 두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심지어 한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무슨 일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는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요즘 IT 업종이 많으니까 막 설명이 어려워서 남편도 아내에게 설명 잘 안 해주고 아내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돈 잘 벌어주면 고맙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요. 네.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과 기대가 적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함께 있지만 소외되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고립돼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1인 가족이신 분들. 네. 사실은 이 일본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힘든데 이곳에서 혼자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저분 혼자 지내시려니까 힘들겠네. 알지만 굳이 나서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도 서로를 조금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러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써주는 것을 그만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이 내 호의를 거절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경험들 해보셨죠? 네. 그러다 보면 남을 이렇게 대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져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눠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도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봐 그런 것도 못하면서 점점 우리가 서로에게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도 그랬어요. 근데 빌립은 멈추지 않고 이것을 잘 해냈어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 갈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기뻐서 감동이 돼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셨어. 너무 신이 나서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네, 김이 확 새죠? 네, 김이 확 새요. 내가 막 너무 신났는데 그냥 그만 김이 새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멈춰요. 네, 실망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빌립과 나다나엘은 둘이 친구잖아요. 여러분 되게 친구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렇죠? 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이 지금 왜 그러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네.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빌립이 생각해 볼 때 나도 내가 좀 냉소적이고 네. 나도 계산적인 사람인데 나다나엘도 내 친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봐. 말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거든요. 본인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말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내가 그런 것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나다나엘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와봐. 아마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끌고 갔을 거예요. 네. 그렇게 데려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옆에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고립되고 냉소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네. 평소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알거든요. 나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라고 나를 그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가 넘어졌을 때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의 눈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꼭 1인 가족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립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서로를 인도해서 주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47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들릴 정도의 거리가 됐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아마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보고 평가를 했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셨냐면 중심을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다. 중심. 예. 그러면서 두 가지 평가를 내려요. 먼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가는 나다나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이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거짓되거나 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시대가 혼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간사한 사람들이 늘어가요. 예수님 당시 유대는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거의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늘 감시받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도 늘 상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마음의 상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은 막 부패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 거죠. 그들이 그럴 정도니까 따르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 따르던 백성들도 어두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땅을 예수님도 지나고 계셨는데 이 나다나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동안 나다나엘은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순전함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질 못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냉소적이 되어갔는데 이제 자신을 알아주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나자 굳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졌어요. 4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깨달았어요. 아, 빌립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드리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나다나엘만 아실까요?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 마음 깊은 곳을 아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예.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고립되고 외롭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속상함과 나의 이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마음이 혹시 이렇게 틀어지고 고립되어지고 마음을 꼭꼭 이렇게 걸어 잠그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나의 왜곡되어지고 부정적이고 이 어둡고 냉소적인 이 마음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요. 네.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깊은 것, 그거 내가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하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여서 그 주님의 위로로, 그 주님의 은혜로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5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어느 장면에서? 그렇죠,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다가 그만 오히려 형이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 정말 지쳐 쓰러져 잠든 곳이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힘, 나의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쓰러진 자리, 그렇게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 다리를 놓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도 유효함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하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죠.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예, 잘해야 우리 가족 건사하는 정도.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좁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더 멀리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지경도 훨씬 더 널리 확장되기 시작해.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죠. 예. 먼저는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서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교인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역교회들, 가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몰랐던 그 동역교회들 여러분들이 매주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동역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더 멀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되죠. 예. 안 믿는 가족들도 이해 안 돼요. 그렇죠? 예. 안 믿는 가족들도 여러분이 헌금 드린다고 그러면 그냥 막 말리죠. 예. 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예. 그리고 오늘 날도 이렇게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막 이러는데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는데 이 불편하고 꿉꿉한 날 굳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이 좁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계시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극장을 가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왜냐?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나님이 놓으신 하늘의 다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싱글데이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싱글 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본 땅을 우리가 품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일본 땅을 품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온 조국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그 조국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거기 있을 땐 잘 몰라요. 조국의 소중함과 가치를. 벗어나 보니까 더 소중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선교지 곳곳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중요했어요. 우리 가족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회복된 존재가 되어서 더 넓은 지경,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나를 따르라 초청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국한되었던 이런 삶을 벗어나서 그 주님의 더 큰 지경을 품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의 나라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무궁한 나라를 우리가 품고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경이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너무 좁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하여지고 왜곡되어지고 부정적이 되어가고 어두워진 심성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런 우리들을 서로 잡아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주님을 만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움을 벗어나 그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다나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처럼 내 지경이 너무나 축소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은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두움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서러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내 깨어진 심령, 무너진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보게 하시고 손을 잡아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나라를 함께 돌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이 벳세다 한 구석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시받는 것 같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어두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오히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깊은 곳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 나의 어두웠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심성을 벗고 왜곡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비평적이었던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지경을 꿈꾸며 더 크고 더 높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기쁨과 감격으로 이전의 옛사람을 벗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을 입어 아름답고 거룩한 걸음, 영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를 주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의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사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어 이제는 협소하고 왜곡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지경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걸음 가운데 이래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